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12월 첫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돌려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12월 첫째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12월의 한 달을 시작하므로 올 한 해의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해의 마무리가 망년회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신앙을 돌아보며 점검하는 믿음의 결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주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감사하지 못했던 순간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열심히 산다고 달려왔지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삶을 살지 못하였습니다.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데 육적인 삶을 살았던
적이 더 많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남은 한 달의 시간을 정말로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초에 결단했던 신앙의 다짐을 점검하게 하시고 올해가 가기 전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은 주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정말 정신없이 살다 보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이 모든 죄를 씻어 주시옵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올해는 코로나로 인하여 더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주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발레오 한인교회에 속한 성도님들을 연말에 마음을 풀어헤치고 세상에 향락에 물들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성도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셔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말씀을 들고 화면 앞에 서신 우리 목사님과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마다 신령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말씀이 온전히 우리의 심령밭 안에서 열매 맺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또한 아버지여, 저희 교회를, 저희 발레오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은혜중에 함께하여 주시사 신년의 계획과 목회를 준비하는 일에 하나님의 간섭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크고 또한 원대한 비전을 갖게 하시고 과거의 경험으로 미래를 설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년 동안도 목사님과 함께 하심으로 능력 있는 복음의 사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건강을 더욱 붙들어 주시옵시며 강건케 하셔서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니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아멘. 구원이란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구원을 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본래 인간은 아담 이후로부터 죄를 지어 하나님과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왔습니다. 태양 없이 사는 사람은 어둠 속에 갇힐 수밖에 없듯이 태양은 찬란하게 떠 있지만 태양의 존재를 거부하는 사람들, 태양을 거부하고 땅 속에서 두더지처럼 사는 사람들은 태양의 혜택을 볼 수 없듯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을 멀리 떠난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고독이에요. 고독은 스스로 만든 겁니다. 누가요, 외롭다 그러면 이렇게 말해주세요. 그것은 당신이 스스로 만든 겁니다. 그래요. 고독은 자기가 만든 겁니다. 누가 고독하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면 고독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특징은 불안이에요. 어딘가 불안해요. 아내가 있어도 불안하고 남편이 있어도 불안하고 자녀가 있어도 불안합니다. 왜 불안한지 몰라요. 인생이 불안해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 두려움이에요. 깊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찾으면 찾을수록 안 만나지는 게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내게는 하나님을 찾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길도 알 수 없었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능력도 인간 안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야만 내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지적으로 만나주시기 전에는 내 스스로 하나님은 만나지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치러야 될 죄의 대가, 죽음의 대가를 그분이 담당하시고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이게 성경에 있는 얘기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순간 구원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며 어두움이 변하여 빛이 되며 죽음이 변하여 생명이 되며 미움이 변하여 사랑이 되고 또 모든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가 배신한 형 에서를 만날 때까지는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기를 낳아도 아내를 얻어도 또 재산을 가져도 그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배신했던 형 에서와의 화해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해가 생기기 전에는 사람이 어떤 행복을 추구해도 그 행복은 가짜인 것입니다. 화해가 없는 행복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은 형을 배신했지만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배신을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를 배신한 형들을 만나기까지 요셉의 문제는 정리되지 않은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를 배신했던 형들을 만나서 자기가 형들을 용서하고 형들을 사랑한다고 또 형들에 대한 감정을 다 풀었다고 그 얘기를 해야만 합니다. 그걸 해야만 요셉은 행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날 사람 만나서 풀 것 다 푸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백할 것은 다 고백하시고 여러분이 다 용서했다고 할지라도 그 용서했다는 사실을 그 사람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말을 해야 돼요. 혼자 용서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용서를 받아야 할 사람에게는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용서할 사람은 찾아가서 용서했다고 말해야 됩니다. 인생의 행복의 가장 큰 기초는, 중요한 기초는 용서입니다. 용서하면 행복해집니다. 용서를 받으면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요셉을 배신한 형들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고생하십니다. 하나님이 작업을 하세요. 그것이 기근이었습니다. 우리는 좋은 환경이든 나쁜 환경이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여기서 배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좋은 환경이든 또 나쁜 환경이든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그것을 보십시오. 축복도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보시고 고통도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보십시오. 그렇게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요, 계획이요, 또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모두가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하나님의 계획이 이 기근과 같은 때에 있다고 믿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여러분이 다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이든지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느니라. 세상 사람들은요, 그것을 고통이라고 말합니다. 저주라고 말합니다. 또 손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모든 고통과 아픔이 순식간에 승화하여 축복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생애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고난이 또한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드디어 요셉은 생각지도 못하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가나안 땅에 있는 요셉의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은 상식에 안 맞는 얘기고 순리에 안 맞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때는 전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또 우리에게 찾아오시기도 하십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요, 부르는 찬송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난 확실히 아네. 아멘. 기근은요, 좋지 않은 거예요. 흉년은 좋지 않습니다. 코로나도요, 나쁜 거죠. 그건 저주입니다. 그러나 그 사건은 그 흉년을 가만 들여다보면 그렇게 있으면요, 거기 하나님의 놀라운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의 역사가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이죠. 이 흉년 때문에 가나안에 있는 요셉의 형들은요, 애굽에 있는 요셉을 찾아오게 됩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봤던 본문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형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엎드려 절했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요, 그냥 그랬나 보다 그래요. 근데 그것을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보면 그것은 하나의 사건이에요. 어떤 사건입니까? 요셉이 17살 때 꿈꾸었던 사건의 현장입니다. 요셉의 곡식단은 일어서고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에게 절을 했어요. 그 말을 했다가 미움을 받아가지고 아주 곤욕을 치르지 않습니까? 요셉이 서 있는데 해와 달이 절을 하고 11별이 절했습니다. 그런 꿈을 17살 때 소년 요셉이 꿨다고요. 근데 가만 보니까 그 일이 지금 자기 눈앞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어요. 반면에 형들은요,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알아보세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몰라요. 성령이 옆에 계시고 예수님이 여러분 옆에 계신데도 못 보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미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영적 센스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알아봤어요. 요셉의 형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자, 요셉은 알아보지 못한 형들에게 목소리를 위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어디서 왔느냐? 9절에 보니까요. 그렇게 말하면서 요셉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가? 이렇게 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 꿈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요셉의 마음 한구석에는 고난이 올 때, 또 누명을 쓸 때도 이 꿈이 있었다는 것이죠. 형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는데도 이 꿈을 포기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요셉이 꾼 꿈을 기억하고 있었다.
자, 요셉이요, 그때 형들이 무릎 꿇고 절할 때 무엇을 느꼈을까요? 예,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생각했을 거예요. 이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야, 봐라, 고소하다. 그랬을까요? 아니죠. 예, 내가 이겼지. 뭐 날 뭘로 보고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요셉이 형들이 무릎 꿇는 것을 보면서 통쾌한 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함을 봤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그는 봤을 겁니다. 요셉은 그때 꾼 꿈을 생각하면서 얼굴 표정은 전혀 다르게 형들을 스파이로 몰아붙입니다. 거기 9절, 11절, 14절, 16절에 보면요. 정탐꾼이라는 말이 4번 나옵니다. 요셉이 집요하게 형들을 몰아붙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더 이상 변명할 수도 없고 더욱더 말을 하면 할수록 딜레마의 곤란한 지경으로 빠져가는 것입니다. 요셉이 말을 합니다. 너희 막내 베냐민을 만약에 데려온다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그 말을 들은 10명의 형들은요, 진땀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간단한 말이고 아무것도 아닌 말인데요. 사람을 진땀 나게 하는 말이에요. 그런 말 있잖아요. 별말 아닌데 사람을 굉장히 진땀 나게 하는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절대로 아버지한테 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초지종을요, 요셉에게, 그 애굽 총리인 요셉에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가정의 내부 사정이에요. 우리들도 그런 거 있잖아요. 가정의 내부 사정을 어떻게 다 얘기합니까? 그런데 요셉이 정확하게 아주 결정적인 문제를 딱 찔러가지고 베냐민만 데려오면 정탐꾼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겠다라고 요셉이 말을 한 것이죠. 계속해서 요셉이 말합니다. 9명을 감옥에 집어넣겠다. 너희는 스파이니까. 그리고 1명만 돌아가서 베냐민을 데려와라. 그리고 3일 동안을 감옥에 넣습니다. 자, 본문 42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요셉의 생각이 사실은 3일 만에 뒤바뀝니다. 9명을 감옥에 가두고 1명을 보내려는 그 생각을 바꿔서 1명만 가두고 9명을 보내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바꿔줍니다. 자, 그리고 요셉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만 들어보십시오. 너희들이 양식을 좀 가지고 가라. 일단 고향에 돌아가서 끼니는 이어야 될 거 아니냐. 요셉이 이렇게 말을 바꿔줍니다. 자, 그리고 막내만 데려오면 너희를 다 믿고 양식도 주고 너희들하고 무역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셉이 계속해서 말합니다. 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 텐데 한 사람만 가두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자, 2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자, 드디어 21절부터 사건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성령의 사건. 이 고난의 의미가 여기서부터 나타나기 시작을 하죠. 자, 이렇게 말을 던졌더니 자, 요셉의 형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스스로 말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우리의 아우의 일로 우리가 범죄하였구나. 우리 동생이 그 구덩이에서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할 때 우리가 외면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범죄했구나. 여러분, 지금 이 사건하고요, 옛날에 그 사건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딜레마에 빠지면 빠질수록 이 사람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자기 내면의 숨은 죄가 하나씩 껍질을 벗기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이게 고난의 의미예요. 하나님, 이만하면 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자꾸 가세요. 알 수 없는 고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진땀 나는 고난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자꾸 생기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요셉의 형들을 보면 이 사건과 아무 상관없는 옛날 오래전에 숨겨져 있던 한 사건을 회상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예,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잊어버렸던 것, 무시했던 것, 적당히 생각했던 것,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예, 오늘 그것이 해결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죄와 또 미움과 분노와 한이 사라져야 돼요. 예, 그때 하나님의 축복은 강줄기가 물을 타고 나오듯이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게 되고,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되면 병이 낫고, 또 그런 문제가 해결되면 상상하지 못했던 축복들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21절에 보면 우리가 세 가지를 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요셉의 형들은요, 요셉의 문제를 결코 잊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고난이 깊어지니까 그 사건이 드러난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심각한 고난이 없었다면 이 사건은요, 영원히 땅에 묻힌 사건이었을 겁니다. 형들은 이 문제를 더 이상 거들먹거리지 않았을 거예요. 자, 만약에 이것을 들춰내지 않았다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깊어지지 않고 그냥 피상적으로 끝납니다. 자, 두 번째, 요셉에게 행했던 것이 범죄 행위라고 고백을 합니다. 죄의 고백은 축복의 시작입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심판의 시작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자기들끼리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때 우리 막내에게 행했던 그 모든 잘못된 행위들을 그들끼리 서로 얘기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 그때 우리가 잘못했지 그거. 예, 이렇게 말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예요. 세 번째는요, 형제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받는 고통은 요셉이 우리에게 당한 고통의 보상이구나. 예. 고통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겪는 고통의 의미를 알기를 축원합니다. 왜 일이 막힐까? 왜 일이 안 되는 것일까? 거기에는 영적인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지나온 과거에 다른 사람 피눈물 나게 한 일은 없으십니까? 고통을 남에게 상처 줄 때는요, IQ가 뚝 떨어져요. 잘 몰라요. 내가 언제 그랬냐 이거예요. 난 그런 일 없다. 너 이렇게 예민하게 왜 그러냐. 근데 반대로 고통받는 사람은요, IQ가 그냥 쑥 올라갑니다. 다 기억해요. 당신이 그때 그 말할 때 뭐 눈동자는 그냥 흰자가 어떻게 보였고, 눈은 흔들리고, 뭐 입술은 파르르 떨지 않았냐, 그리고 손은 이렇게 하지 않았냐, 다 기억합니다. 예, 이게 상처 주는 사람하고요, 상처 받는 사람의 차이예요. 여러분은 상처 준 걸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때 상처 줬던 그 사람이 그 상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세월을 고생했는지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상처받은 것만 기억해요.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돼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의 평화가 오는 거예요. 마음의 평화가 오는 게 그게 천국이죠, 뭐. 마음의 평화가 없고 싸우고 신경질이 나고 예민하고 그게 지옥 아닌가요? 내가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모욕하고 상처 주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는데 간단한 일 때문에 한 인생이 찌그러져 있는 그런 일이 있었다면 오늘 성령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형들은요, 자기들의 고난 때문에 과거에 자기들의 악행을 뉘우치게 돼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때가 오기 전에, 고난이 오기 전에, 위기가 오기 전에 여러분의 모든 잘못들, 회개할 것 회개하시고 용서할 것 용서하셔서 화해함으로 여러분 마음에 평화가 오는 그런 천국을 다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에게 가서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말하게 하시고 서로 화해하여서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는 하늘나라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몇 달은 우리가 이 상황이 계속될 것 같은데,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건강을 잘 지키시고 주의하셔서 힘든 겨울이지만 건강하게 잘 겨울을 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우리 찬송가 412장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412장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용서받기를 원하며 또 용서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